몇 주 동안의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산상설교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짧게 산상설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처음 예수님께서 말을 꺼내셨던 것은, 처음 이 산상설교의 서론은 바로 팔복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 생각에는요,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 이런 거를 누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애통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 있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런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 때문에 핍박을 받다 보니까 주님을 찾게 되고요, 그렇게 주님을 찾은 자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에게 천국의 상급이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할 거야, 너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요, 나를 따라온 사람들, 나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나의 백성에게 줄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 우리 주님께서 다 주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주고 싶으신 것은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삶, 나를 누리는 삶, 내가 위로하고 내가 세워주고 내가 힘을 주는 그 삶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예수를 따라야 되는가,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것, 그런 거 말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일을 기대하며,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그것은 옳은 거예요.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내가 줄 것은 이런 복이야,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야기하시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의 소금으로 자라날 거야, 어느 순간 세상의 빛으로 너희들이 변화될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선언해 주세요. 아니 내가 한 게 뭐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삶에 애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요, 힘들어요, 사는 게 퍽퍽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붙잡은 게 뭐예요? 예수를 붙든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행동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어요. 돈, 명예, 이런 것들을 붙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붙들러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세상 줄 붙들지 아니하고 예수 줄 붙들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산상설교 서론부에서는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것과 나와 함께 하실 것과 나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 줄 잡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수 줄 잡으려고 발버둥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예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 이야기하시는데요,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바로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살인, 간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때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이 패턴이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사람에게 들은 바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야기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리고 형제를 욕하는 자마다 다 지옥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었지. 그런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뭔지 알아? 그 말을 도대체 왜 했는지 알아? 그 말은 살인만 하지 말라고 했던 말이 아니었어. 그 말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형제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 마음으로 내가 이야기했던 거였어.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을 전달한 당사자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그들에게 지금 증언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수여한 메시아가 맞아,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들을 기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해요. 살인하지 말라 이야기하셨으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야기하셨으니까 나 살인 안 했거든요. 나 간음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떳떳한 사람이야. 나는 죄 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고작 그 정도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 아니라는 거죠. 더 고차원적인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눅들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 주님, 나는 말씀에 모자란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지켰습니다. 나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살인한 적 없거든요. 저 간음한 적 없거든요. 저 주님 앞에 떳떳합니다. 이런 사람 아니라,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떻게든 안 되지만, 불가능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야기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그 다음 단락은요,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런데요, 이 구제, 기도, 금식은요, 딱 이 세 가지만 알려주려고 이야기하셨던 게 아니었어요. 구제, 기도, 금식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총체적인 삶을요, 이 세 가지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르칠 때도요, 패턴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 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는요, 은밀한 중에 해라.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당시에 회당에서, 그리고 큰 길 어귀에서 기도합니다. 사람들 많이 다니거든요. 왜 거기서 기도합니까? 사람들이 보고 자기에게 좀 칭찬해달라고, 자기를 좀 존경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옳은 일을 이렇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기도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다 기가 죽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잘 믿는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래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기도하래요. 여러분, 그럼 손해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요. 아무도 나를 칭찬하거나 나를 존경하거나 그러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무도 없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게 갚아줄 거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 구제하는 거 사람들이 다 봐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존경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면 자기 상 이미 받은 거야. 어떻게 구제하라고 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래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갚아주실 거야, 이야기하세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얼굴을 흉하게 하고 머리를 부스스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금식을 해요. 왜요? 사람들이 좀 봐야 되거든요. 나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 사람들에게 좀 광고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고 박수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세수를 하고 그렇게 금식을 하래요. 아무도 모르게. 왜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갚아줄 거니까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 우리의 삶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초대할 것인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우리의 본질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실제함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가 우리의 본질적인 나라인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봄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 봄을 하늘에 못 쌓아둡니다. 왜요? 그 나라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내가 쥐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이 드러나야 돼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산상설교의 본론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데요, 7장에도 산상설교의 본론부에 해당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얘기 하십니다.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어떻게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1절부터 6절까지죠.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얘기 하십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너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찾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12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한번 보세요. 12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의 이야기는 지금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말씀 안에 지금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 말씀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 안에 서로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비판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만약에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어떤 형제의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마 위에 올려놓고 사정없이 다 그렇게 막 난도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해라.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도 이제 기다리는 거죠. 저 녀석 실수 한번 안 하나 보자 한번. 실수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나를 자기 도마 위에 눕힐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해라. 너도 실수할 수 있잖아. 너도 부족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실수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온 동대문에 소문내기를 바라세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목장에 가서도 얘기하고 또 전도에 가서도 얘기하고
방을 써가지고 동네마다 다 붙여놓고, 또 내가 실수한 것을 보고 누군가가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막 소문내기를 바란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하실 분들은 없으실걸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실수했어요. 그런데 나도 내가 뭘 실수했는지 몰랐는데요, 누군가가 다 알면서도 그냥 내가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 저 영혼 제발 보살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밥을 자기가 사면서까지도 그렇게 나를 만나가지고 정말 나에게 힘들게 내가 실수했던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아주 사랑의 그런 방식으로 나에게 찾아서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맨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말고 그 기도, 구하면 구해지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문이 열리게 되는 그 기도인데, 그걸 가지고 너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한번 대접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본론부의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요,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요.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존중히 여김을 받아요. 예수님이 지금 산상설교에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의 결론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13절부터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산상설교가 이제 본론부가 다 끝났어요. 이제 결론부입니다. 예수님 갑자기 좁은 문 이야기를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청중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이제 청중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들어봤더니 다 좋은 얘기예요. 구구절절 정말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피곤해요. 그렇게 사는 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면서요. 오리 가달라 그러면 심리까지 같이 가주는 게 그게 맞는 거라면서요. 속옷을 달라 그래요? 그럼 겉옷까지 벗어주래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리 가달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세상의 지혜는 어때요? 무한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다음부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 재산을 지키고 나의 바운더리를 지키고,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오리 가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심리까지 같이 가주래요. 그 얘기를 들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는 안 되겠네. 나는 못하겠네. 마음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얘들아,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는데, 넓은 문은 엄청나게 길이 좁고 그리고 아주 편안한 길처럼 보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그 길로 간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 생명은 넓은 문에 있지 않고 좁은 문에 있었어. 이 얘기가 뭐예요? 에이, 나는 못해, 안 해, 안 되겠네 하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어떻게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써봐. 이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힘든 것처럼 여겨지죠. 넓은 문이 훨씬 좋은 것 같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넓은 문으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좁은 문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네, 못하겠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도 해라 이야기하시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는 척이나 그냥 해볼까 하는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한번 안 가면요, 일주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믿는 척 해주는 거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한번 와주는 것.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겠죠. 그 얘기 듣고 나서 나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척이나 한번 해보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6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나무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열매로 다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믿는 척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다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꾼이 되든지 아니면 믿는 척하면서 사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든지 그건 네가 결정할 문제야. 그런데 믿는 척하는 것은 어느 날 분명하게 드러날 거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또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입으로는 나불나불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7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 행함은 없으면서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결론에서 계속 지금 그 안에 있는 청중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말씀을 좀 오래 띄워주시고요. 보면 그날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무슨 말이에요? 어쩌다 한두 명이 나를 찾아와서 말했다. 아니요.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자기 찾아올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 저 모르세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 저 진짜 모르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양편. 야, 너 염소편. 주님, 제가 염소편이라고요? 주님, 저 모르세요? 진짜 저 모르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 너 모르겠는데? 너는 염소편이야. 이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믿음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남들 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몰려다녔습니다. 주일날 다 예배한다고 교회 오니까 나도 쫓아가서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 손들고 찬양하니까요, 자기도 손들고 찬양했어요. 눈물도 가끔 흘렸어요. 똑같이 그냥 그 공동체에 섞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스스로 믿고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는 자기의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을 수 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산상설교의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다 주님께서 펼쳐놓으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렇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나를 믿는 거고, 그리고
예? 어떻게 이웃을 대하는 것이 바로 나를 믿는 거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정말 자기가 서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하며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내가 잘 안 되지만 어떻게든 발버둥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공동체에 섞여서 왔다 갔다만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겠거니 착각하고 있어요.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염소편 이야기예요. 종교인이었다면요 알아요. 아, 주님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계셨네. 저 믿는 척만 했던 거 맞아요. 아, 정말 눈이 바르시네. 예? 정말 대단하시네. 어떻게 그걸 하셨대? 하고 갈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속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너는 염소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요? 예? 저 모르세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 너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우리를 겁박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 산상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니까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산상설교를 마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이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끝나지 말아라. 나는 안 되겠네 뒤돌아서지 말아라. 그리고 대충 그냥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지 거기에 머무르지 말아라. 그냥 입만 살아서 주여 주여 말은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 살지 말아라. 그리고 혹시 너도 혹시 믿고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건 아니냐. 진짜 믿음 위에 서는 사람 되거라. 이게 지금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다 똑같은 집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놓은 집이 있지만 모래 위에 세워놓은 집도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 왜 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의 집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가야 돼.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좋은 말씀 듣고 끄덕끄덕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평생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배당에 와서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 믿는 척하는 거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지를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계속 우리를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복이야? 그게 뭐가 복이야?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이 복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거 말고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지.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있지. 예수님은 거기에 지금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놓지 않고요, 옆에 있는 사람 앞에 나를 세워놔요. 저 사람이 저 정도 믿으니까 나도 이 정도 믿으면 되겠지. 우리 기준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어떻게든 말씀 앞에 내가 발버둥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대충 섞여 살면서 옆에 있는 사람 정도만, 저 사람 헌금하니까 나도 헌금하고, 저 사람 나랑 교회 등록한 거 거의 비슷한 시간인데 저 사람 교사한다니까 나도 교사하고, 적당하게 옆에 있는 사람이란 기준을 삼아서 그 정도에 섞여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집 반석 위에 제대로 세우시는 우리 구미옥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넓은 길 말고 좁은 길 가고 열매 있는 좋은 나무 되고,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주옥 같은 말씀을 다 주시고 정말 예수님은요 그 영혼들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정말 그 가슴이 미어지는 마음으로 지금 이 결론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